오늘 새로운 관점 8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선명한 기준이라고 정하여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전반부에 걸쳐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패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활동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는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또 생각지 못하게 잘 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에 대한 본질과 형식이 상당히 혼돈되고 있는 때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훈련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은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진단하기 때문에 혼돈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믿음이 좋다, 예배 중에서 어떤 강한 어떤 느낌이 왔다,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 또 성경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고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럽니다. 사람들의 그 평가에 대하여 때로는 어떤 직책이나 직분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본질에 들어가 보면 그러한 것이 완전한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의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교회란 그럼 또 무엇인가? 어떤 게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친절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의 시설과 여러 가지가 편리하고 교육 체계와 양육 체계들이 잘 되어 있고 그 예배의 찬양의 분위기가 자기에게 좀 맞고 세련된 설교를 하고 그 교회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지고 또 요즘 같아서는 주차장이 좋아야 되고 무엇이 여러분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평준화되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개념이 없이 모두가 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가 또 그런 면에서는 관계에서나 더 진지함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곳에나 영적으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 게 이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는 것 자체가 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까지 다 영적으로 무관심한 상황에 있다가 장례식에 가보고 죽으면 어디 가는 데가 있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큰 질병이 오든지 사고가 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가? 잘 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영적인 충격이 와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적으로 무관심한 시대를 넘어서 기독교가 교인들이 욕을 먹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기도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선명한 기준을 세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디모데전서로 되어 있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란 뜻입니다. 디모데라는 말이 티모티,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이 뜻입니다. 그 할머니는 로이스였고 어머니는 유니게였습니다. 그래서 티모디를 부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하는 이런 반응과 이러한 교훈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자와 같았고 아들과 같았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이 간절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두고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했던 것을 이유를 알아라. 나쁜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교훈을 에베소 교회에 퍼뜨릴 것이기 때문에 너를 두고 간 것이다. 너는 바른 교훈을 하며 복음을 바르게 전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두고 갔었다 하고 있는 편지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잘못된 거짓 교훈이 들어올 것을 사도 바울은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귀중함을 흩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꼭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이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선명한 기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역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만 교회마다 가보면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써놨어요. 왜 교회가 그래야만 되죠? 신천지 환영 써놓으면 안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들어와보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 있는 걸 보고 신천지를 변화시키겠다고 할 만한 이런 용기와 확실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물론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즉시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을 한번 해보십시다. 교회가 말씀에 하여 분명히 서 있다면 그들이 와보고 야 여기는 틀렸다 가자 할 거 아닙니까? 그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라면 그들이 와보고 고개를 흔들고 갈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사랑과 진실함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잘못된 기준에 대하여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라. 4절에 보니까 신화,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변론을 많이 한다. 4절에 변론만 일으킨다. 말싸움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앞으로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올 것이다.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들은 또 족보와 신화, 유대인, 우리 조상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말쟁이들이 들어와서 말 가지고 철학적으로 말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틀린 기준, 다른 기준은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거짓과 이단입니다.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교훈을 그들에게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갖다 붙이는 것은 그럴듯해 보여도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이단자들은 꼭 성경을 가지고 나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 요거 더 해야 되고 요거 더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다른 교훈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은 불법한 자들을 위하여 준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면 죄를 압니다. 율법을 알면 죄가 압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들, 불법한 자, 불순종하는 자, 불경건한 자, 죄인, 살인자, 부모를 죽이는 자, 음행하는 자, 인신매매자, 거짓맹세하는 자, 이건 전부 다 보면 여러분 10계명을 줄여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도덕질, 탐심, 이게 다 10계명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계명이 뭐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써놓은 것이고, 율법을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이웃을 향한 것을 써놓은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고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제대로 설 수가 없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길을 열어 놓으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율법이 만약에 100가지라면 100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예, 아니요? 그러면 답이 나온 겁니다.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그는 fail, 실패자입니다. 구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가지를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이며 그건 또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못한다면 인간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러한 것들을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다 할 수가 없구나.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죄구나 하고 알면서 인간이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적으로 깨끗해, 의로와 선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속은 다 뭉그러진 형식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더라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건져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필요한 거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래서 오셨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거 기억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소주를 못 마시기 때문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잘못되면 한 잔 딱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주가 해결하는 겁니까? 그럼 술만 먹으면 다 해결된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음 넓은 사람이 있고요, 안 다니는 사람도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소주를 못 마셔서 인간관계를 해결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율법적인 말, 형식적인 말, 이 세상에는 틀린 말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밥 먹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을 땐 좀 조용히 하고 밥 먹을 땐 말하지 마. 계속 우리 어릴 적에 그렇게 배워왔죠.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식사가 끝났어요. 어머니, 이제는 말해도 돼요. 그래, 괜찮아, 말해. 식사가 끝났으니까. 어머니, 미역국에 파리가 2마리 있었는데 그거 잡수셔도 괜찮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왜 이제야 말하니?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는 게 그 말을 그대로 지켰어요. 어머니 국에 파리 2마리 있는 거 시커매서 잘 안 보였어요. 어머니 잡수시게 내버려뒀어요. 이게 율법을 지킨 겁니까? 어머니 말씀을 따른 겁니까? 어머니께서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는 것은 점잖게 하고 그렇게 먹으라는 거지. 그 빠졌을 때 어머니 국에 팔이 빠졌어요. 그럼 말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할 어머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팔이 빠져 있는 거 말 안 하는 게 어머니 말씀 지킨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게 율법의 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인 것을 행하면서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식사할 때 말 안 했어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교훈, 틀린 교훈, 엉터리 교훈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화와 족보에 몰두합니다. 허망한 자랑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 조상 야곱은 이렇게 하셨고 다윗 왕은 이렇게 했고, 끝없는 족보와 신화와 같은 이야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립니다. 자랑입니다. 서양과 동양에도 건국 신화들이 있습니다. 곰하고 결혼을 하고 어느 왕은 알에서 나오고.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신하지만 인간 이야기입니다. 그 지도자와 그 건국자를 높이기 위하여 만든 인간 이야기입니다. 신화처럼 가장에서 만들어내어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세운 사람에 대한 인간의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끝없는 신화와 족보와 이런 이야기들은 헛것입니다. 현대 건설, 현대 상사, 삼성, 현대의 신화, 삼성의 신화, 그것도 그 회사와 그 창업주를 높이기 위한 이야기거리를 그저 신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듯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나간다는 것은 족보에 집념한 종교요, 문화요, 그들의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의 글을 가지고 굉장히 말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안식일날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진 짐승을 보면 너희 가축이 짐승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식일이니까 그냥 두겠다. 손댈 수 없다. 너희 속마음은 뭐냐? 건지고 싶은 것 아니냐? 그 건졌다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겠느냐? 안식일날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거운 걸 드냐 안 드냐,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목숨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은 글자를 가지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할머니가 식당에 가셨어요. 식당에 가셨더니 물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물 달라고 그러니까 저기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죠? 물은 셀프. 물은 셀프구나. 그래가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에게 말해요. 너 영어로 물이 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물은 셀프야.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자가 뭐라는지 알아요? 한 번 더 뜹니다. 할머니, 물은 삼다수야. 그러더니 다 딴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엉터리로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채 하고 있는 것이 율법쟁이들입니다. 잘못된 교훈,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 하듯이 종교적인 이야기거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변적이랍니다. 경험이 아닌 논리와 머리로만 어떤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뭐예요? 이원론입니다. 육신은 더럽다, 영은 깨끗하다.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금욕주의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제거해야겠다는 거죠. 금욕주의입니다. 또 반대로 극단으로 가면 방탕주의입니다. 육은 원래부터 더러운 거니까 이런 짓 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이 하는 거야 하고 자기의 범법과 더러움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주의, 이념, 사상은 다 적당하게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라는 글에 이런 기록이 있다. 사람들이 엉터리로 가르친다. 율법사들이 너희 선생들이 엉터리로 가르친다. 입술로는 주여 하나님 야훼 하지만 마음은 거짓이라는 거죠. 헛된 것을 가르친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고 본문에 나오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생활비를 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드려가지고 부모님께 못 드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세 마디 하는 거 있죠. 고라반 하면 끝납니다. 내가 효도는 알고 어머님께 드려야 되니까 어머님께 드려야 될 걸 하나님께 드렸어. 참 안 됐다. 부모님께는 미안해. 이걸 보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인간의 계명,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교회가 돈을 끌어모으려고, 그 당시 성전에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부모님께 좀 못되려 교회를 갖고 오면 되지. 인간의 교훈이에요. 차라리 저는 극단적으로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가난하셔요. 힘들어요. 못 드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쓰고
차라리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내 꼭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부모님께 드렸어요. 이게 더 낫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확실히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자신 있게 사세요.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하면서 부모님께 할 것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그 인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입술로는 그러지만 속은 썩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께도 드립니다. 인간의 계명으로 눈속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끝없는 유대인들의 족보 타령, 다른 교훈, 혼돈되게 하는 가르침들, 자기가 가르치고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깨끗이 나옵니다. 5절에 성경에서 선명하게 나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에 신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이걸 수학으로 따지면은 괄호를 치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괄호를 치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그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될 것은 청결한 마음이어야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자기 의를 부수는 강력한 망치와 같습니다.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의와 이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되어 있어, 너는 소망이 없어 하고 율법은 우리를 공격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사모하며 하나님이여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에서는 선하고 의롭다라고 뽐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 절망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초등학문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겁니다. 죄다. 교회에서는 죄를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죄인의 죄에 대한 목록을 보면 십계명 전체가 축소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와 인간에 대한 죄, 부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이웃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된 기준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정말 어렵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도 말하는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특징은 청결한 마음이랍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랍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수하자, 양심적으로 하자, 진실하자.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이 말 자체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순수한 마음과 양심적인 것과 진실한 것에 근거한 사랑으로 하라. 이게 기준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배웠습니다. 착해라, 정직하라, 양심적으로 하라. 유치원에서부터 배운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교회에서 안 배워도 학교에서도 그거 가르쳐 줬습니다. 어려운가요? 말이 쉬운가요?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참된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제일 큰 계명이랍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요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그가 해롭게 하든 어찌하든 보복할 마음을 갖지 않고 참으며 견디며 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선명한 기준, 복잡하게 하는 것 다 틀린 겁니다. 정말 그 안에 선한 마음과 양심적인 것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인 것입니다. 한번 또 여러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하면 안 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 입은 사람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 다시는 나 교인들에게 돈 빌려주고 하는 거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인은 어디 가서 빌려야 합니까? 길 가는 사람한테 가서 빌려야 됩니까? 다른 종교 사람한테 가서 빌려야 됩니까? 꼭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빌려야 됩니까? 틀린 말이 맞는 말처럼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가능하면 빌려달라는 말을 안 해야 되겠고, 빌렸을 때는 목숨을 걸더라도 내가 갚는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순환이, 좋은 순환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빌리러 갔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저분은 그런 것을 안 빌려주시는가 보다 끝내야 되는데 상처를 받았다 뭐 했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형편이 안 되시는가 보다, 또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보다, 그러면 됩니다. 또 못 받으면 빌려준다 그랬지만 빌려는 빼고 줬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요. 또 주고 나서도 못 받아도 살 만큼만 빌려주면 되는 거고요. 틀린 말이 맞는 말처럼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악순환의 출발점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도 이걸 다 갚지? 그런 마음 가져야 교회 안에 정말 선순환이, 좋은 순환이 계속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의 교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국경에서,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에서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갑자기 어려움이 되었는데 친구들이 한번 저녁 먹자고 그러더니 저녁 먹고 나서 뭉태기를 하나 줍니다. 이게 뭐예요? 써. 다시 한번 시작해봐. 큰 돈입니다. 이거 뭐 내가 사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갚을, 형편이 되면 갚고 못 갚으면 그만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과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다시 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에도 의리도 그 정도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빌렸으면 돌려주고 성공하여 갚아야 돼요. 저는 더 먼저 말씀드린다면 빌리러 다니지 마세요.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리러 다닐 처지가 안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됐잖아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면 빌릴 수 있으면 빌릴 수도 있겠죠. 목숨을 걸고라도 돌려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민교회 목회자입니다. 나는 교인들하고는 거래 안 합니다. 교인들하고 거래하면 복잡해집니다. 보험, 자동차 보험, 뭐 병원에 의사 찾아가는 거, 자동차 고치러 다니는 거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는 안 갑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목회학적으로 골치 아픈 일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잘못 고쳐주면은 또 두 번째 고치러 가면 되고, 그러한 것을 철학을 삼아서 말한다는 게 저는 아직은 제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절대 교인들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입찰해가지고 딱 값 제일 좋고 믿음직한 그걸 맡긴다. 큰 교회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랑이며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인지 악순환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진실하게 하고 바르게 해서 정말 교인들끼리는 관계가 진실하게 잘 되어가야 합니다. 교인들 어려운 가게, 새로 시작한 가게에 가서 매상을 올려주면 그럼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비본질에서 비판할 건 아니지만 인간의 것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더 진리인 것처럼 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내적인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감성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 말씀을 듣는 동안, 아멘하는 동안에 깨달음이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새로운 길을 가야 돼. 여러분이 바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결단이 나오는 것이 예배 안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머물러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잘못된 것, 틀린 것 다 제거시킬 수 있도록 너를 남겨두고 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기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동교교회에 나오는 이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이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셔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사명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은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머물게 하신 곳,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거기 두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뭐 꼭 다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남편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 해드리지도 못하면서, 교회 와서는 부엌에서 봉사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할 일은 놓치고 자식들과의 시간도 가져보지 못한 채 막 그냥 교회 일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라도 준비하여 작은 일이라도 봉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가는 겁니다. 직장과 사업체에 여러분이 있으시면은 여러분이 거기 있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직원이라면 다른 사람의 몇 배의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으면 안 돼 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 나갈 때에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 그 속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 그 뜻대로 산다는 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십시오. 우리의 선한 양심과 진실함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양심적인 일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면 여러분의 생활의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여기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있는 목적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생활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명을 잃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다.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존재하는 나를 죽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웃을 괴롭히는 것이고 이웃을 죽이는 것입니다. 선명한 기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림, 소리만 나는 것,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소리를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가까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날에 악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타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잘했었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그 아내는 압니다. 남편의 친구가 돈을 많이 좀 이렇게 빌려줬다는 걸 압니다. 장례식에 온 남편 친구에게 죄송하다고, 제 남편이 빌려 쓴 것을 아는데 지금은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에 두고 제 자식들에게도 말하겠습니다. 아유, 괜찮다고. 이제는 다 친구에게 했던 일이고 괜찮다고. 그런데 그 부자 친구가 어느 날 아침에 마당에 나가보니 문 앞에 봉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지폐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적은 돈입니다. 왜 이게 들어있나? 한 달, 두 달 깨달았다. 이게 그 친구 아내가 넣는 것이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에게는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괜찮다고, 자식을 위해서 하라고. 아닙니다. 제가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남는 일부분은 갚아야 합니다. 갸륵히 여깁니다. 그럼 당신 아들은 요즘 뭐 하느냐?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 가게에 와서 일하게 하라고. 일을 맡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잘 감당합니다. 그래도 그 부인과 그 아들은 매달 일부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못 갚더라도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자 친구가,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재혼하는데 그 친구의 아내와 결혼합니다. 그 아들은 자연히 그 사업을 맡게 되고 그 큰 부잣집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살면 때가 되면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분이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를 믿는 부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네가 소고기 먹고 싶으니 그런 걸 그 사람에게 대접하라. 네가 조금 편하게 조금 쉬고 싶니 그 사람 편하게 해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줄여놓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줘라. 이것이 율법이고 모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는가 할 때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그런 말씀 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새동도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 기준으로 서 있다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0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아니라 6개월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새동도 교회는 유지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루길을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며 뭐하며 신화와 같은 내가 옛날에 믿음 생활 이렇게 했고 내가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뭐 듣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할머니는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은 엉망으로 살고 있으면서 할아버지가 선교사한테 세례 받았든지 전도사한테 시골 전도사한테 세례 받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거의 신앙을 부풀려서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입니다. 오늘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오늘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여러분 확실한 대답을 하시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 많이 했습니다. 말 가지고 변론으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